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황제일 때, 그리고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이사 아구스토, 그는 시저 아우구스투스를 의미합니다. 자, 그가 황제로 있을 때 유대 백성들에게 조세를 강요했는데, 그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요셉은 만삭이 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베들레헴은 오늘날 약 3만 명이 살고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해발 750m에 위치해 있고 올리브 나무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람이 많이 부는 언덕입니다. 그러나 이 즈음에도 이 한 주만 대략 3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내년 1월까지는 수천 개의 객실이 이미 예약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찾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구주 예수가 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베들레헴에 대하여 선지자 미가는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에 이와 같이 예언을 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것입니다. 에브라다는 풍성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풍성한 생명의 떡집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의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곳에 임하시고 있습니다. 자, 당시 왕이 백성을 찾기만 해도 대다수 백성들은 큰 영광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기쁨과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던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곳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자, 왕들은 그들의 백성을 찾아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설령 찾아가더라도 저들의 가난과 고통과 슬픔을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할 수가 없고,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서 오늘 질고와 슬픔, 가난과 고통, 허물과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시각에 찾아오실까요? 자, 첫째로 예수님은 밤에 오십니다. 자, 이때 이 밤은 자, 시간적 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절망의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낙담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할 때, 염려와 근심으로 힘들어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늘의 별들이 그 어두운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듯이 우리의 삶은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환해집니다. 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의 밤은 끝나게 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빛의 속도로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의 무지와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을 몰아내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두운 한밤중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이 시각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밤은 끝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만약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제거하고 난 후에 오시는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우리에게 은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고 반복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은 비로소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자, 셋째로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자,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을 그때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자, 이것이 진정으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자, 그들은 누구일까요? 자, 그들은 단지 어둠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란 전혀 희망이 없는 자,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다고 절망하는 자, 자,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길을 가다가 날은 저물고 캄캄하고 어두운데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낯선 곳에서 절망 가운데 웅크리고 있는 자입니다. 주님은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하여 사로잡힌 자를 건져내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밝고 명랑하고 행복한 사람을 위하여 오시는 것이라면 아마도 저와는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절망한 자를 위한 복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훌륭한 인품과 고매한 성품을 가진 자들에게만 찾아오신다면 아마 제 자신은 틀림없이 멸망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 속에 앉은 자에게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각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곳에 임하셨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는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자, 그분의 오심은 최고의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역사는 BC와 AD로 나뉘고 주전과 주후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자, 역사 속에 최고의 뉴스는 최초의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귀하신 주님이 오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어느 곳에 누워 계십니까? 그 어린 주 예수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습니다. 구유 안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짐승의 여물통에 누워 계십니까? 자, 성경은 여관에 그분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황제의 궁궐에는 그분을 위한 방이 없었단 말입니까? 자, 여러분, 웬만해서는 궁궐에 그리스도를 위한 방이 없습니다. 자, 이 땅의 왕들이 어떻게 주님을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분은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개교와 음모와 야심이 횡행하는 왕들에게는,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입니다. 자, 당시의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 유대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권모술수에 능했던 그는 늘 주변 사람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그 의심으로 자신의 아내를 죽이고 자신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자의를 넘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헤롯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자신의 보좌가 흔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부를 때 이 헤롯은 수소문한 끝에 그곳이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만나거든 나에게 와서 얘기해 주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자, 그리고 자기도 경배하러 가는 척하고 아기 예수를 죽일 속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죽일 생각부터 하였던 것입니다. 이 땅의 왕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위한 방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왕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의 일상에 그리스도를 위한 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를 위한 방이 있습니까? 자, 건강을 염려하는 방은 있습니다. 외모를 부러워하는 방은 있습니다. 휴가를 어디에서 보낼까 고민하는 방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방은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한 것에 대해 처벌받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관용이 있습니다. 단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외한 모든 것에 관용이 있을 뿐입니다. 자, 다른 모든 것을 위해서는 방이 있습니다. 험담을 위한 방이 있고, 음담 패설을 위한 방이 있고, 비방을 위한 방이 있고, 불신을 위한 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방이 있습니까? 자,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한 방을 찾기가 힘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 나라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헤롯 왕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소동이 있었습니다. 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 아니겠습니까? 구주께서 나셨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기로 오신 구주 예수를 경배하러 갔다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이 없습니까? 자, 단지 소동만 피웠을 뿐, 떠들기만 했을 뿐, 다른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오신 이때 교란하고 떠들썩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소동은 했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성탄절에는 화려한 조명이 불을 밝히고 거리마다 노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열매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놀랍게도 방이 없기는 여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관에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신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위한 방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기독교인에게도 그리스도를 위한 방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지만 그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대화 속에 그리스도를 위한 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식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마음에 빈 방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제 마음에 있는 방은 너무나 누추하고 초라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구유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더럽습니다. 아마 그 구유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유도 그분을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그분께서 누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큰 죄인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짐승이 살고 마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괜찮습니다. 구유도 짐승들이 먹이를 먹던 곳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분을 위한 방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한 방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이 성탄절에 주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의 귀한 손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함께 먹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 나아가 주님, 저는 전혀 자격이 없지만 저는 전혀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제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오셔서 제 마음 가운데 거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드리신다면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구유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바꾸시어 황금 보좌로 만드시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자, 이 성탄의 계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방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이 바뀌고 내 삶에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결코 제가 언젠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방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분께서 막 태어나시려고 하시는데 마리아가 수개월 혹은 수년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 예수님을 위한 마음의 방을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아무도 저의 방에 오시옵소서 라고 바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두 팔 벌려 예수님을 맞아 영접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처럼 기쁨으로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자, 이 성탄절 왕이신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위한 방이 있습니까? 여기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오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위한 방이 있습니까? 여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분이 오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위한 방이 있습니까? 자, 여기 한번 들어오시면 절대 나가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천국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위한 방이 있습니까? 그 옛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는 아무도 주님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외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거하실 곳이 없으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맞이한이 없어 추운 바람이 부는 마국간에서 예수님은 누우셨습니다. 나는 따뜻한 방에 있는데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문 밖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유에 누우신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것은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그러신 것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 맞지만 그러나 그 구유에 누우신 것은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였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왕궁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은 아마 왕궁에서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여관 주인이 자신의 방을 내어 드렸다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 되겠습니까? 자, 실제로 예수님은 동방 박사들의 귀한 예물을 사양하지 않으시고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옥합의 향유를 발에 쏟아붓는 마리아의 마음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 왜 그러세요? 이 바쁜 때, 이 성탄절에 우리 가족끼리 좋은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친구들끼리 기가 막힌 스케줄을 잡고 놨는데 예수님 왜 그러세요? 이 성탄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분주하십니까? 자, 예수님은 오셨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어 예수님은 다시 마국간으로 밀려나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내 마음 가장 귀한 곳에 모실 수 있다면 그 아름답고 존귀하신 분은 나의 구주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태어나실 것입니다. 자, 올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하는 인색하고 완악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 옥합을 깨는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먼 동방에서부터 찾아와 경배를 드리는 동방 박사들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 깊은 곳에 영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오늘부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는 주님과의 친밀함은 나를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 성탄절 주님과의 행복한 만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하나님을 기뻐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해 방을 내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절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오직 예수 그 한 분만을 모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연약한 이의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을 가장 따뜻한 가슴으로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주님을 위해 근사한 생일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